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을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셔서 국화에 물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인 하루살이를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도 좁은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방주에 같이 합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저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에게도 그 성수의 빛이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불쌍한 저들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그렇게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목사들, 주님,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봉독이 아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먹는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흙돌이 매우 많으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우리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제사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덕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연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11조하고 내가 수예배, 금예배, 주일예배 나 평생 안 빠지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 특히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에서 놀 거 적당히 놀고 내가 필요할 때 예배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 모든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가
어느 때는 바치고 어느 때는 안 바치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고 그 시간은 미리 예약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유명하고 큰 병원이나 유명한 식당, 이름 있는 식당, 이 세상에서도 그런 곳은 예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 가고 어느 때 안 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태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리고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주로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왕 사울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왕 이야기를 다루지만 거의 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뜻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것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실수를 했지요. 불륜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그 결과 죽을 뻔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렇듯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도 이 육체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 때문에 정말 죄를 지었어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정말 이 육체는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영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부활체, 변화체를 입기 전에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아픈 주사를 맞을 때는 이 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체, 변화체를 입기 전에 이 몸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어요. 많이 어겼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꼭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계산하니까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 18개월 동안 엄청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권유했습니다.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손을 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응징하실 것이니 손을 들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8개월 동안 그 여호와의 성전 왕궁이 다 불타고 결국은 다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은 주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 19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왕국이 정식 왕국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 다윗 백성,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만드셨어요. 너희들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돈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룰루랄라 즐겨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 얼굴이 나를 닮았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몸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돼요. 너무나도 좁고 좁은 길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라가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꼭 약속하신 그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면, 도달하면 이 고난한 삶을 버리고, 이 육체가 어떨 때는 외롭지요. 혼자 살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광야에 가든 어디를 가든 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너가 외로워, 그러니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그건 누가 주는 생각? 마귀의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쳐야 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오직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 성도를 모시는 거, 그것은 찬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오늘 할렐루야 30번을 잊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할렐루야 30번 주창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할렐루야를 창문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할렐루야를 30번 외치고 나옵니다. 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바쳐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40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야 40번이지 않니? 괜찮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음에, 오늘 생각하고 있음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꼭 나는 죄가 없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그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도 좁은 곳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나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매번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거룩하고 성결하신데 내가 음란하고 가늠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적당히 이웃을 무시하고 내가 적당히 돈을 사랑하고 내가 적당히 육체의 즐거움을 즐기고 내가 적당히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분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거 이루지 못할 말 하지 마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입양해서 목사로 만들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보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와, 어떡해, 똑같은 주의 종인데 이렇게 틀릴까?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손양원 목사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 나병 환자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나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모든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모든 우리 생과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다만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육을 죽여야 돼요. 육체의 탐심, 육체의 소욕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때려야 돼요. 누구를? 나를. 남이 아니라 나를.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봐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저거 잘못했잖아, 너 또 게을름 폈다. 어제는 또 제가 알람보다 깨우시는 그 시간보다 17분을 더 잤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 게으름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우리가 그 몸이 돼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게으름 부리고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그런 사람 결코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합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절대 합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 연합해야 돼. 우리가 그의 몸이 되드리려면 우리가 합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즐거움을 죽어야 됩니다. 육체에 대한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오직 영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육체는 뭐 병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좀 걸어라. 그래서 어저께 보람의 공원도 걷게 하신 거고, 구민체조를 좀 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너 새벽 예배에 매일 나가는데 하루 좀 쉬어.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음성을 분별해야 되고 생각하고 주님께 또 여쭙고 또 여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잘못 가면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야 돼. 이제 젖먹던 어린아이의 그 믿음은 버려야 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야 돼.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우리가 이제 신앙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조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이제 엄마 젖 먹는 거 그거 떼야 돼.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저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육체의 담심과 소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십자가를 다룬 그 사장님 그리스도인이신데 2시간만 자고도 졸리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주님 4시간만 자고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빼고. 처음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서, 물론 그 지친 것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몸,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이제 젖을 먹는 그 믿음의 분량에서 장성한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만 하게 하시며 예배자에서는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하소서.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안 왔으니 주님 오늘 내 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주님이 내 이 몸이, 이 죄악된 몸이, 죄덩어린 이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의 그 음식을 먹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저 여기 있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열처녀처럼, 기름을 채운 그 처녀들처럼 주님이 진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 밤에 육체를 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9가지 병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고난 중에 있어서
2년, 3년 전인가 갈매살 기도원에 매일 갈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딱 차에 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영조 목사의 그 설교를 생각하라. 9가지 질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존경한 목사님들은 일찍 가시는지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적당히 안 돼요. 아니, 형제한테 나가라 할 수도 있지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우리 생과 사가 달렸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형제한테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이는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데 정말 아직도 돈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전부 시집 장가가고 룰루랄라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잔치 자리에 가고 8명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몇 명 살았어요? 여러분, 3명 살았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할 때는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해가지고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입니다. 그때 정말 죄송하더라고. 야,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신처럼 받들고 다니는 거.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밥 먹고 누는 똥보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더러워.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육체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네 육체를 위한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신물이 난다. 그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너희 입을 좀 막아라. 하물며 아론이 모세가 하도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니 그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소를 만들었어요. 황소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모기가 좀 전에 손등을 물어서 쳤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기가 좀 많습니다. 아마 제가 적당히 게을러서 저를 깨우시려고 모기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돈도 섬기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섬기고 이 성도의 숫자도 섬기고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하는 소리가 성도가 몇 명이에요? 헌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그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역질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그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명이나 천국 가는, 여의도 그 교회 중에서 8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그 몇만 명 중에 10%가 천국 간다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지.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스리랑카하고 네팔 선교를 끝내고 이제 오셨는데 85살이세요. 심장에 스탠드를 5개 받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분이 천국 갑니다. 그 목사님은 돈을 똥으로 보고 있고 온갖 즐거움은 다 버린 지 수십 년. 지금도 그 심장이, 그 네팔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그 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져서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천국 가십니다. 또 놀란 일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잠깐 식사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아 계시록에 666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그거 받는다고. 어찌 666을 받으면 어찌 천국에 올라가겠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낙원에 가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갈 수 없어요. 적당히 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애통해야 돼. 아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 정말 이 잿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보내셨는지. 주님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매일 감사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정말 그래서 찬양을 올려 드릴 때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홀히 여기고, 지금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제 친척 언니가 아가씨 때는 정말 새벽에 예배 안 빠지고 피아노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아,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바치고 싶어. 그런데 시집을 잘 못 갔어요. 40년째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키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왜? 얘기해봐.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복음성가를 들고 와서 그거를 갑자기 11시 예배인데 1시간 전에 주는 것도 아니고 30분에 주면서 이거 한번 연습하고 예배 시작하자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 그런데도 어떻게 예배 시간은 다 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 손을요 건반 위에 막 올렸대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언니한테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아예 화가 나서 한 번도 연습을 안 했대요. 근데 악보가 너무 어렵더래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한 그런 언니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연습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돌아가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런 세대를 그 증조 할머니가 주일날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 사모님이, 거기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용인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할머니, 이 세대 끌고 가면 할머니 지옥 가세요. 할렐루야. 그 할머니 지옥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들림받는 거예요. 고통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적당히 외로운 거 참을 수 있어요. 적당히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어요. 적당히 반찬 없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화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못해요. 성령님께서 나의 분노를 눌러주시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눌러주시고 다 눌러주십니다. 돌멩이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로 내 마음을 어떻게 누르는지요. 돌멩이로 내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누르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가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이, 삶의 목표가 낙원에 가자.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자.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무섭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도 어떨 때는 좀 아플 때 마음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기도가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죽으면 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 여러분, 그것이 끔찍합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있을 때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는 더욱더 많은 재산이 됩니다. 그 자신이 낙원에, 천국에 많은 집을 짓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느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구약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바깥들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12개의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개의 빛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번제단은 물두멍 그 밑에 있고요. 바깥마당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만나가 있고 금왕 아래에 감춰진 망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목이 쉬고 기도만 하면 제 몸을 성령님이 흔들어서 좀 운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때 몸을 흔드시는지 제 몸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는데 전에는 2시간 기도가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좀 많이 길게 느껴졌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니 2시간이 20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성막이 성전이었고
그 구약 시대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그 시은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그저께 기도하는데 꿈꾸는 교회 강대상은 지성소다. 내가 여기에 있다. 또 한 달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꿈꾸는 교회는 24시간 예수님이 계시다고 밖에 프랭카드를 써놔라.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이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합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다 지시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기 가서 교회를 세워라, 저기 가라.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 전쟁이 나는 그 중에도 땅을 사라 해서 땅을 사고, 또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행할 때 지금 이상하다 생각됐지만 다 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여러분, 그 성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하신 생각과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늘 교회만 생각해야 되고, 늘 복음만 생각해야 되고, 늘 내 영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가 아니고, 어디 여행 갈 때가 아니고, 지금 무릎 꿇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이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고, 세계 각 나라에 홍수도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이건 심상치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해서 울고 통곡할 것이 아니라, 아,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봉사도 많이 했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도 했는데 왜 나는 들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 너였어. 너는 나랑 상관없이 살았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요, 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쉬어. 너 1년 365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너 지금 목이 많이 쉬었잖아. 너 어저께 12시에 퇴근했잖아. 교회에서 퇴근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 그거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기억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한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그 소리가 신중히 들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이웃에서 배고플 때 나눠 먹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노숙 형제들 돌봐야 되고, 내가 내 몸이 지금 피곤하고 죽을 것 같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인들이 60만 5천 명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어, 이 모세한테. 나는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목마르다. 왜 물이 없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라는 시기, 그것이 우리 땅에 지금 이스라엘인들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 영혼이 불쌍해서, 내 아들 딸이 불쌍해서 살려주고 내가 만나줬더니 맨날 돈 달라는 기도나 하고 롯데복권 맞게 달라는 기도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게 합당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를 많이 묻혀서 할 수가 없지요. 솔로몬이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누가 해나요? 다윗이. 그래서 5절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를, 즐겁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즐겁게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들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요. 우리가 이 피조물, 흙으로 만든 이 나약한 피조물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육체를 위한 생각.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요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즐겁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실수는 했어요. 그 죄된 몸이 있기 때문에 불륜을 행한. 하지만 또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계획한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기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리고 인간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꿈꾸는 교회가 이렇듯 보여도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그 8만 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천국 가야 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저들에게 영적 어둠의 영적 소명인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 말씀으로 삶을 알려줘야 되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설명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지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기도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밥 때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요. 밥 3끼 먹는 것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칠 때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이 육체를 경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신 우리 이 몸이요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외롭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배고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배고프고 주일하다가 배고픈 거 주님께서요 다 먹여주세요. 어떤 날은 너무 많이 먹여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다. 독도 참치집에 가서 무제한으로 먹어라. 근데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우리 주님이세요. 너희가 육체가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사우나를 가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너희들 뭘 힘들긴 뭘 힘들어. 그냥 기도만 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돌봐주세요. 육체도. 너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구나. 너가 사도발에 그 3가지 티를 가졌다.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위에다 놓고 안수하라. 하루에 3번 놓고 안수하라. 한약을 먹어라. 이렇게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이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가 가슴이 아픈 정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저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저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저들을 만들었는데 저들이 나를 외면하고 부처를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108번 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불상을 1년에 한 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화이트하로 빡빡 청소하고, 그게 무슨 신이냐? 자기 몸도 청소 못하는 그게 신이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의 노숙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과 손자와 손녀, 사위, 목숨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빨리 회개의 길로 나오세요. 빨리 십자의 길로 나오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때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명품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지요? 여러분 빨리 깨어 내 영이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영이 매일매일 깨어서 긴장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딱 눈 뜨면 전쟁터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사탄 루시퍼는요 매일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 이래요. 너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 너 피곤하지? 사우나 가. 너 피곤하지? 오늘 하루 새벽 예배 쉬어. 저 여자 이쁘다. 많이 쳐다봐. 이 마귀가 이래요. 이거 되겠어요?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도 간언가 없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합당한 생각만 하시고 합당한 행위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태워서 아버지께 바쳐야 돼. 우리 삶을 다 드려야 돼.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온 시간을 다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할렐루야를 30번 외치며 매일매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회개 기도는 정말 많이 해야 돼. 이 마귀가요,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 큰 틈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비가 셀 때요 한 방울 떨어질 때 그때 막아야 돼요. 이거 뭐 내가 바쁘니까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한 달 뒤에 하면은요 더 많은 비가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틈이 들어올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 영하고 매우 싸우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즐겁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지만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감사하고 저 아름다운 국화꽃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매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너희들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봐라. 너희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말씀을 봐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영의 양식이 돼서 소화를 시켜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영이 살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 은사, 각종 은사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이 나가지만 그것으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숙자 그 사역을 14년 하면서 많은 노숙자들을 봤어요. 안에서 귀신이 음성이 들리는 노숙자도 축사하고.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배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축사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하던 노숙 형제가 이제 일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안에서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 귀신이 나갔구나. 말씀을 먹어라. 성경책을 사주고 고시원방을 얻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안 오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7배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서울역에서 행패를 부려서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축사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 형제를 축사하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멋지게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암 환자도 많이 고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많이 몰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평생 배신하지 않고 이 교회만 다닐 거예요. 근데 암이 고쳐지자 그 교회를 떠났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하루에 5장 이상 말씀 읽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장성한 그 밥을 먹는 믿음의 분량이 날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빨리 받으세요. 그것이 로또 복권입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상을 섬긴 분 계시면 빨리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빨리 받으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안 아프고 돈이 많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할 때 조심하세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조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할렐루야 30번 이상 주창하는 저희들 되기를. 그래서 어제 영은 끝났고 내일은, 어제 그 시간은 끝났고 내일 안 왔으니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전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